시몬,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고의적으로 찾았음을.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탄산음료 하면 코카콜라 들 수 있겠죠. 자, 이 코카콜라, 코카라고 하는 나뭇잎, 그리고 콜라라고 하는 나무 열매,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1886년 미국의 약제사, 우리식으로 하면 약사예요. 존 S.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코카잎 추출물, 그리고 콜라나무 열매, 그리고 시럽, 요거 이제 혼합해가지고 두뇌 강장제를 개발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의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약국에 이 음료를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약국의 격리사원이었던 프랭크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이 C자, 두 개의 C자 이거를 매치해가지고 코카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근데 이 코카콜라가 대중화가 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자, 개발자는 이 펜버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1831년에 조지아주 낙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근데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약품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요. 그래서 1870년에 같은 주입니다. 애틀란타에 가가지고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이 조제약 이걸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래요. 자, 이후에 이제 펜버턴이 코카콜라 시럽을 이제 생산해가지고 소다수 음료수를 개발을 했는데, 원래 이 음료수는 처음에 약국 판매대에서 진열이 돼가지고 한 장당 5센트에 판매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6잔 정도 판매가 됐고 첫 해 총 수입이 $50 정도밖에 안 됐대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펜버튼이요, 이 음료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음료수의 가치,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자기가 개발해 놔놓고도. 그래서 1888년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 파트너들에게 사업 지분을 쪼개서 팔았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아사 캔들러.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사 캔들러가 이 음료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음료수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펜버튼이 가지고 있던 코카콜라 사업의 소유권, 요거를 샀는데 당시 얼마 주고 샀느냐면 $2,300. 우리 돈으로, 당시 돈으로 122만 원. 요것으로 소유권을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사 캔들러예요. 자, 이후에 펜버튼의 전 동업자였던 프랭크 라빈슨하고 1892년에 코카콜라 컴퍼니 이걸 설립합니다. 이후에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코카콜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공산국가에도 이 코카콜라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20억 잔씩 팔립니다. 초당 계산해 보니까 초당 2만 잔이 팔리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발견하는 눈, 그 가치를 발견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 그 귀한 가치를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비록 예수 믿는 길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역풍도 불어요. 시련도 있지만은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과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자, 살펴보겠는데, 자, 예수님의 공생애.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자, 이 갈릴리 지방이죠. 자, 이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 시작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그 위쪽에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막 선포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우선 1절을 딱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했습니다. 처음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앞에 말씀에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파하니까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말씀 듣는 중에 병마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귀신 들리친 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귀신이 떨고 막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무리들이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무리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들, 아픔이 있는 자들, 그리고요 인생의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인생요? 겉으로 보면은 저 집사님 무슨 근심거리가 있겠나? 저 장로님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아니죠? 들여다보세요. 안으로 다. 저 목사 뭔 고생이 있겠어?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라고. 다 어때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거기다가 상처도 있어요. 거기다가 다 물어보면 주위에 딱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도, 둘러싸여져 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나 외로워요. 목사님 저 외로워요. 이런다고요. 자, 결국에 이들이 고통과 신음 중에 찾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고통과 신음 중에 찾는 게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인생에 공고함과 병이 없었다 그러면 절대 저 예수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강팍. 원래 제가 공부하고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일 중독자예요. 저도 월커홀릭이에요. 지금도. 근데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더라고. 그리고 죽으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교회 왜 찾습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인생의 무게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줘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품이 되어줄 때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표적들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와요.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많은 무리에 지금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선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보면 어느 딱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일단 여기 지금 배경이 게네사렛 호숫가 아닙니까? 그죠?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여기 지금 배가 두 척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는요, 10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요 다른 복음서 이렇게 종합해 보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 요 형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살로메예요. 요 두 친자매예요. 마리아하고 살로메가 친자매예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야고보, 요한하고는 무슨 사이예요?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자, 근데 3절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려고 해요. 왜 그랬냐니까 그냥 상황상 이 강 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쪽으로 아마 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많은 무리가 오더라도 이쪽에서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면 멀리 잘 들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일단은 배에 오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친척 집에 배에 오르는 게 편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잘해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찾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몬의 배를 방문한 사건은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귀한 가치요. 인생의 귀한 가치. 한 사람의 귀한 가치를 예수님이 알아보셨다 이 말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시몬 뱃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뱃놈이라고. 무식하고 배운 게 변변하지 못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 가지고 전 식구 먹여 살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우리 주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무한한 가치를 미리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람 됨됨이 이거 다 내다보시고 고의적으로 배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러 가신다고. 이게 전율할 듯한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 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가시는 중에 마태를 본 거예요. 자, 마태는 그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치 있다라고 하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기죽지 않아.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나 무시하지 않아 라고 하는 돈 만지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 돈 만지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리고 세금 뜯어내가지고 로마 권력에 들붙어가지고 권력 누리는, 목에 힘주는 자리, 거기 앉아있다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 매국노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친일파 중에도 악질. 당시 세리의 종류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가빠이하고 모케스가 있어요. 가빠이, 일반세 수금하는 세리를 말해요.
모케스, 관세 받는 세리입니다. 이때 이 가버나움은 주로 무역이 많았어요. 무역이 많은 곳에 세리 일을 했으면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관세 받는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럼 마태는 모케스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모케스가 더 악질이었어요. 자, 그런 자리에 마태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직접 찾아가서 불러서 끄집어내 줍니다. 제 말씀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르기만 부르는 게 아니고 불러서 끄집어내 주신다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십니다. 마태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마태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마태야,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옥 가. 마태야,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너 끝장나! 라고 하시면서 불러내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로마 정부의 개로 살아가는 인간 쓰레기예요. 그 마태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를 그런데 주님만 알아보셨다고. 딴 사람들은요, 인간 쓰레기라고 봤다고. 우리 예수님만 그 사람을 인간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내 주셨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마침표 잘 찍잖아요. 마태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의도적인 은혜의 방문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정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 안목의 자리에 앉아 있고 이생의 자랑거리 거기에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앉아 있을 우리였다고요. 그냥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귀한 가치, 너희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야. 마태야, 네 인생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귀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침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해도 끝도 없네요. 그래서 기도 생활 침체기를 맞이할 수가 있고 예배 생활도 침체기를 맞이할 수가 있고 기타 생활에서 잘 안 풀린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에도 놀랍게 은혜로 우리를 방문해 주셨고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도여비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우리 청년들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 번 우리를 방문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한 번 찾아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또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 과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서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내시죠. 자, 4절 5절에 자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이미 이제 동생 안드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누가 먼저 예수 믿느냐 하면 안드레, 동생이 먼저 예수 믿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형, 나 메시아 봤어.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님이야. 이미 전도했다고. 근데 시몬은 지금 미적미적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달리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딴 데 관심이 있어요, 딴 데. 베드로가 일을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확 몰리는 걸 봤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 듣는 가운데 병도 막 고침을 받고 귀신도 막 떠나가는 거 이거 봤다고 다. 근데 지금 뭐에 관심이 많으냐? 고기 잡는 거. 먹고 사는 게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지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데 여기 이제 더 시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도 죽으라고 일했잖아요.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특히 어때요? 내 이게 전문가야. 나 이 일을 한 지가 지금 40년, 50년, 60년이야 이거. 나 이거 전문가라고 이거. 척 보면 알아. 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여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봐.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0대 초반에 새파란 목수예요. 노가다 하는 목수.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전문가입니다, 다 압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왜 실패하냐 말이야. 실패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일단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땠죠? 자, 6절 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했더니 만선이에요. 순종했더니 만선이에요. 제 경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1984년도입니다. 제 아버지 사업이 하필 고3 그때 딱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1984년도에 김도현 목사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 얼굴이 있습니까? 그때 전교생이 600명이었습니다. 3학년 전교생이. 인문계가 450명이었고 자연계가 150명. 전체 제가 5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대학 못 갔어. 이 가난이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8년 6개월 동안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제게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위로였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냐? 이 일하는 거.
이게 내 유일한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목사님이 갑자기 도여봐, 니는 목사 될 사람이야. 이 엄마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했는데 선명하게 응답 주셨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네가 십자가 달린 군복을 입고 열변을 통하면서 설교하더라. 얘야 순종하거라. 처음에 순종 안 되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저의 환경을 목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돌이켜보니까 사실요, 순종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맞더라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아니고 주님이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되더라고. 29살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한 지 딱 10년 만에 서울에 신사동입니다. 상아탑 학원. 아시는 분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거기 등록했어요. 참고적으로 저는 198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력고사 출신입니다. 근데 학원에 딱 등록해서 보니까 학력고사가 아니고 수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 다른 거는 좀 따라가겠던데 수학은 도저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 뭐 알아야지. 기억이 안 나. 기억 딱 나는 거는 그 2차 방정식의 뭐 판별식 B는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 감사할 일이죠. 딱 그것만 생각나. 정말 공부가 가능할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뭐냐면 무조건 안 되면 기도하라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고 안 되면 기도해라. 요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기도했죠. 철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요 말씀 주시더라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은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순종은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지만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3월 초에 등록했습니다. 학원에. 그래서 10월 말 한 7달 공부했나요? 제가 원하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붙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부를 풀어주시더라고. 30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제가 과수석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전체 800명이었습니다. 무시험 전형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순종,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순종,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일단 순종해 놓으면 누가 책임지냐?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요거를 놓치지 말라고. 이걸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배에 오늘 말씀처럼 만선의 축복,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축복, 은혜가 차고 넘치는 축복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흐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된다고. 여러분 깨졌나 안 깨졌나 한번 오늘 말씀 보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깨졌습니까? 여러분 깨지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근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 이거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거는 깨진 거예요. 주님 앞에 깨진 거라고.
근데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거 안 깨진 거야. 자, 5절을 잘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깨지기 전에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이때 선생님을 좀 높여 부르더니 그래도 랍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때 원어를 찾아보면 에피스타테스. 요거는 일반적인 선생이 있잖아요. 보통 위에 아무나 보고 우리 선생 그러잖아요. 이런 말 했다고 예수님 앞에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말해요? 주여 퀴리에. 이제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고 나니까 깨지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 인생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예?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만들어가는 기막힌 시나리오.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시나리오. 많은 무리들이 주님에게로 막 몰려와요. 여러분 목회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가 더 막 그냥 신나요. 몇몇 사람만 앉혀놓고 막 설교해봐요. 환장해요 막.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 사람, 김동락 장로님 한 사람, 류무자 원사님 한 사람.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목하신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배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고기 잡는 배 사람이 아니고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야.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끝까지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10절 끝부분을 보세요. 10절 끝부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죠. 여러분 취하리라 앞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다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각주 1이라고 되어 있나요? 1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밑에 나눠주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로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로잡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몬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사로잡잖아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은혜로 방문해 줘가지고. 베드로가 스스로 변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방문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조지 밀러. 이 사람 하면 독일 사람인데도 영국에 가가지고 브리스톨 여기 가서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인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기도의 사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증거한 기도 선교사, 그래서 83세까지 장수하다가 주님 앞에 간 사람, 이 정도만 알 거예요. 근데 이분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1805년생인데요 독일 프로이센의 한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세무쟁이 아들.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갔어요. 교회는 출석했는데 아버지가 술주정꾼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주정꾼인데 아들을 두고 패고 엄마 패고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삐딱선을 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얘가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조지 밀러가. 교회 출석은 했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비행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경찰서에서 딱 붙잡잖아요. 보면 또 넣냐?
너 또 왔어? 풀어줄 테니까 그냥 가. 그리고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피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라잉. 다시 오지 마라잉. 이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 속에 이게 있었어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성과 양심. 어떤 거냐면 대체 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왜 이렇게 못된 일만 골라서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어느 날에 목사님하고 상담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상담을 기가 막히게 잘해줬어. 여러분, 상담 잘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을 해줬냐면, 나쁜 버릇이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죄와 한번 싸워보세요. 소망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씩 나쁜 행동을 고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틈만 나면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결국에 이 비행 청소년 조지 밀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고 19살에 그 당시 경건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대학교가 할레 대학교입니다.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기에 이제 입학하게 되고 귀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시몬,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고의적으로 찾았음을. 시몬 앞에 시몬에다가 내 이름,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도여봐,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고의적으로 찾아주셨어. 이거를 알라고,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고의적으로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또 조지 밀러에게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그리고 축복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가치를 깊이 다 알아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를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나의 가치를 그렇게 알아주는 분이 누가 있냐고! 우리를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세워주신 우리 주님 앞에 실망드리고 근심드리는 게 아니고, 실망과 근심드리는 게 아니고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 변질됨이 없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